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주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이지만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2.5단계가 계속돼서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영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말씀의 은혜가 우리 여러분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충만히 흘러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사모하며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한때 결혼을 앞둔 청년들 가운데 이런 말들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곧 결혼할 사람과 여행은 한 번씩 꼭 가봐야 한다. 함께 산에 오르거나 등산을 하거나 힘든 여행을 가봐야 그 사람의 평소 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유행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평상시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을 이제 등산을 하면 이제 볼 수 있거나 여행을 고생스럽게 하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거겠죠. 평소에는 화가 나거나 힘들어도 만난 시간이 잠깐이니까 길지 않으니까 티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아내며 가식으로라도 상대방에게 좋은 모습만 이미지 관리하면서 보여줄 수가 있죠. 하지만 함께 있는 시간이 오래되는 이 몸이 힘들어지는 이제 여행이나 등산을 하게 된다면 속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욱할 수도 있고 자신도 모르는 나쁜 습관이나 그런 언행들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유행했던 것이죠. 결혼하기 전에 그 연인과 함께 힘든 여행을 해보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풍부할 때보다 가난할 때 이런 모습이 더 드러나고요. 여유로울 때보다 우리가 고생할 때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상당히 고생스러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큰 산을 힘겹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왔을까? 아니면 반쯤 왔을까? 아니면 반도 오지 못했을까? 보이지 않는 정상을 향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힘겹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우리의 신앙이 진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진면목, 우리의 민낯, 우리의 바닥을 보이는 신앙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주 힘겨운 여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가나안 땅을 향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그리고 갈망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와, 진짜 그곳에는 진짜 행복만 있겠지? 젖과 꿀이 흐르고 절대 배고프지 않고 전쟁이 없는, 지금처럼 잠도 잘 못 자고 불편한 이런 곳이 아니라 전쟁이 없는 평안한 곳이겠지? 와, 얼른 가고 싶다. 하지만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힘겨운 여행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소망을 품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행복과 평안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반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광야와 수많은 전쟁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20년이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럴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2020년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이 코로나는 2021년에도 아마 우리를 붙잡고 늘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 한 해 어떠셨나요? 원래는 이런 질문이 참 형식적인 질문 중에 하나였을 텐데 이제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참 무거운 질문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어떠셨나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역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그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지만 우리의 눈앞에 당장 놓여진 것은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것은 환난과 고난과 고통인 것입니다. 유혹과 평생 싸워야 하며 치열한 죄와 전쟁이 우리에게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버거워 보이고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과 함께 우리 2020년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 주님과 함께 힘차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를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홍해를 건너야 했듯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반드시 요단강이라는 이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쪽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굳이 이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신 것이죠. 출애굽 당시에도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간 이후에 40여 년이 흐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요단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요단강으로 인도하신 것 같아요. 이 막다른 길로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너희를 인도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따라오라 하는 메시지가 아마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요단강 앞에 섰을 때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겪었던 그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바로 홍해 사건이죠. 홍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이집트 군대로 인해서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던 그 사건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모세와 광야를 지날 때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요. 백성들은 광야 한가운데 머물러 있다가 기둥이 움직이면 그때 같이 앞으로 나아가고, 그러다가 또 기둥이 그 자리에 멈추면 그 자리에 다시 머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호수아의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매게 하고 그 뒤를 따라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3절과 4절에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뒤로 따라와. 그 길을 만드시고 그 길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봉으로 서셔서 그 길을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싸움, 모든 어려움,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주시고 우리에게 평안한 길,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시고 또 우리보다 앞서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뒤를 따라갈 때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 언약궤와 백성들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따라가야 한다는 이 규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2000규빗을 따지면 지금 현대 미터로는 약 900m 정도 되는데요, 거의 대략 1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보일 듯 말 듯한 거리지만 분명히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거리인 것이죠. 백성들은 언약궤와 약 1km 거리를 유지하고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것보다 가까워서도 안 되고 그것보다 멀어서도 안 되는 이 2000규빗을 지켜야 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서가시는 분은 여호와시니 우리가 그 자리를 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급할 때, 우리가 정말 절박할 때, 우리 행동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우리가 실수를 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급한 나머지, 우리가 해결을 너무 바라는 나머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기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보다 우리가 성급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행동이 먼저 나아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뒤를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걸어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까지만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왔던 길을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애둘러서 이렇게 멀게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급할수록 정면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다만 급할수록 기도하며 정면을 뚫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놓여진 상황과 문제를 뚫고 나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다면 그 마음을 점검하고 말씀을 통해 확신하며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앞서 가시도록, 그리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도록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힘겨운 우리의 인생을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승리를 결국엔 거둘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1년, 하나님께서는 이미 2021년을 계획하시고 우리는 알 수 없고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의 갈 길을 이미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싸움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주님만 의지하며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을 이제 빨리 건넜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한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여호수아에게 더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빨리 가고 싶죠. 빨리 가서 이제 텐트 생활 그만하고 정착하여 농사도 짓고 살고 집도 짓고 살고,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소망을 품고 기대하는 이 가나안 땅을 이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한 가지 순종이 더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셨을까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고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전에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기이하고 이 놀라운 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자, 이 놀라운 일을 볼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이 놀랍고 기이한 일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습니다. 바로 성결을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그리고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런 요구는 좀 비현실적이고 생뚱맞은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이제 건널 때 어떻게 되죠? 옷이 다 젖고 더러워질 게 뻔한데 옷을 뭐하러 빱니까? 옷을 뭐하러 세탁을 합니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앞둔 상황입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적군과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무기를 다듬고 전쟁 준비를 하는 것도 바쁜데,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은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아니, 이렇게 아니라고 게으르게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생명이 달린 것이고 내 처자식과 우리 민족의 앞날이 달린 것인데 그냥 샤워만 하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이러고 있는 전쟁 준비가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구를 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 옷이나 몸이 물에 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이 흐르는 물을 멈추시고 요단강을 건널 때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결한 모습으로 건너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준비보다, 우리는 전쟁 준비를 하는 게 합당해 보이는데 전쟁 준비보다 하나님께서는 몸과 마음의 성결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겨놓으신 싸움, 우리는 가서 전리품을 얻고 승리한 땅에서 영광을 돌리면 되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비슷한,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동일한 요구를 5장에 가서도 하시는데요. 가나안 전쟁 첫 번째 전투, 보통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해도 첫 번째 하면은 난이도가 쉬운 미션을 주고 점점 더 난이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첫 판부터 끝판왕을 내보내셔서 만나게 하십니다. 바로 여리고성 전투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튼튼하고 견고하고 함락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여리고성 전투를 첫 번째로 만나게 하십니다.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아마 피가 끓었을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저 여리고성, 와, 내가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지. 내가 그동안 갈고 닦은 내 검준 실력을 한번 보여주겠어. 칼을 갈고 닦고, 그리고 갑옷과 이 방어구들을 꽉 조여매면서 이제 전쟁 준비를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잠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내 백성이 되려면 뭐 해야 되지? 할례 받아야 되는 거 알지? 하면서 여리고 전투 직전에 모든 남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남자들은 모두 할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지 아시죠? 할례는 소위 좀 속된 말로 이제 고래를 잡았다 그러는데, 학생들 중에 여러분 고래 잡은 친구들 보셨을 겁니다. 고래 잡은 친구들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여기 뭐 컵라면 같은 거 잠깐 이렇게 뒤집어 쓰고 움직이는 너무 엉거주춤한 자세로 일주일 혹은 2주일을 버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생일대의 전쟁을 앞에 두고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받고 남자들이 나가서 싸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도 안 되는 명령, 이 할례 받으면 나 죽을 수도 있는데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힘써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 남성 모두가 할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놀랍고 기이한 일을 경험할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듣고 맛보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랍고 기이한 일들 경험해보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손길이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의 인생 가운데 임하시는 그 역사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마음을 성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위대하고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많은 것을 경험했지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이한 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상상보다 더 크고 위대한 스케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서커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제 아버지가 서커스를 데려가 주셨던 것 같아요. 저 북해역 쪽에 한번 이제 동춘 서커스단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뭐 초록색 장막 안에 이제 거기다 울타리를 쳐놓고 서커스를 보는데 방귀대장 뿡뿡이도 나와서 막 밀가루도 뿌리고 이랬던 게 참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거의 하이라이트 때쯤에 공중 그네를 타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보기만 해도 무서운 그 높이에서 그네를 타고 양쪽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한쪽 편에서 사람이 뛰어서 한쪽 편에서 사람이 잡아줘서 이제 하는 그런 쇼인데요. 이 공중근에 얼마나 긴장감이 되던지 보는데도 긴장감이 드는데 옆에서 드럼 소리가 하면서 막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거예요.
한 번 왔다 갔다 합니다. 안 뛰고, 두 번 안 뛰고, 셋 하는데도 안 뛰고, 이제 네 번째에 뛰는데 거의 두 사람이지만 한 사람 같이, 한 사람이 갑자기 손과 다리에 힘을 빼더니 날아갑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탁 잡아줘서 멋진 쇼가 완성되고 관객들은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억을 떠올리면서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쇼는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쇼입니다. 하지만 관객들이 감탄할 수 있는 이 쇼로 거듭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두 사람 간에 엄청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 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에서 뛰는 사람은 어떤 신뢰가 있어야 되죠? 내가 그네에 매달리고 있으면 안전한데 내가 뛰어도 괜찮겠다 하는 이 신뢰가 있어야 되고요. 반대편 사람은 그 뛰어가는 그 무거운 성인의 몸을 꽉 잡아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그런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떠올리게 됐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한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려고 손을 벌리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인생의 고난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위태로운 나날을 지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긴장하세요. 언제 뛰지? 안 뛰네? 언제 뛰지? 안 뛰네? 뛰면 잡아줄 텐데 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까? 무섭기 때문입니까? 뛰지 않는 거예요. 뛰면 하나님께서 잡아주셔서 멋진 인생으로 사용하실 텐데 우리는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뛰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안전장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몸을 내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그때가 올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던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온 몸을, 우리의 온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꽉 잡아 주실 것이고 멋지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이없지만, 따를 수 없는 명령이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지만 그 명령에,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했을 때 자신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합니다. 자신의 옷을 벗어서 깨끗하게 세탁을 하고요, 자신의 음식을 절제하고 부부간의 성관계도 절제하면서 자신의 행동들을 절제하면서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했을 때 요단강에 쏜살같이 흐르던 그 물이 멈추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정말 가벼운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전쟁 직전에 할례를 행하라, 내 백성이 되라 라고 했을 때 상식적으로는 할례를 한 그 남자들이 처참하게 패배해야 정상이지만 순종함으로 할례를 다 받았을 때, 그리고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묵묵히 빙빙빙빙 돌았을 때 그 굳건하던, 함락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여리고성이 처참하게 무너진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순종했을 때 우리 대신 싸워주시고, 순종했을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진짜 하나님을 인생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진짜 하나님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삶에 그럼 대단한 기적 없어도 돼. 나는 평탄한 게 좋아. 나는 뭐 기구한 운명 별로 싫고 나 그냥 평탄하게 갔으면 좋겠어. 대단한 기적? 필요 없어. 내가 순종해 보려고 했는데 내가 투자한 것에 비해서 얻은 게 너무 적어. 나는 시간도 투자하고 내가 한다고 헌금도 많이 해보고 봉사도 많이 해봤는데 하나님 나 별로 안 주시던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마음대로 사는 게 행복할 것 같아. 난 그런 경험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정말 진하게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일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2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다녀왔습니다. 기가 막힌 곳이었어요. 내가 이때 아니면 해외여행 언제 가겠나, 해외 나가는 일은 이제는 선교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무리해서 좋은 곳으로 갔다 왔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신혼여행인데
어딜 가든지 좋지 않겠습니까? 모든 곳이 기억에도 남고 지금 생각해도 설레고 너무 좋았지만 아직까지도 정말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하와이에 있는 쿠알로아 렌치라는 곳인데요, 영화 주라기 공원 1탄을 촬영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신비롭고 또 아름다운지 정말 웅장한 그 모습에 제가 감탄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차를 타고 이제 언덕을 넘어가는데요, 언덕 끝자락에서 저 쿠알로아 렌치의 뒤 산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제가 넋 놓고 보다가 차와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정말 딱 그곳에 도착했는데 정말 공룡이 살 것처럼, 저 산 어딘가에서 티라노사우루스가 튀어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처럼 정말 신기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카메라에 어떻게든 막 담아 보려고 여기도 찍고 저기도 찍고 다 찍었는데 카메라에 다 안 담기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막 찍었는데 결국에 배터리가 다 닳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숙소로 돌아갈 때는 원래 핸드폰 내비를 켜야 되는데 내비가 없어서 제가 이제 그 영어로 된 표지판을 보고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타지에서 영어로 된 표지판을 보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곳을 직접 제 두 발로 찾아가고 제 두 눈으로 가보지 않았다면 이런 감동이 제 안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인터넷 사진만으로는, 저 사진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카메라에 담기지 않는 그 웅장함, 절대로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쿠알로아 렌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누구겠어요? 저와 하와이에 대해서 하와이 진짜 좋더라, 정말 아름다운 곳이 많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인터넷에서 저 사진 보고 와가지고 야, 하와이 좋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실제로 가본 사람, 실제로 그 감동을 느껴본 사람만 저와 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유튜브에 있는 좋은 목사님 설교, 선교사님 설교, 다른 사람의 간증으로 그냥 간접적인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현재의 삶 속에, 내 지금의 삶 속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진짜 하나님을 맛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을 이끄시고 하나하나 다듬어 가시는 그 손길,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 기뻐하시고 나와 함께 슬퍼하시며 내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만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간 이 길을 후회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맛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냥 영웅당처럼 나 진짜 아팠는데 나았어, 나 돈이 없었는데 회복했어, 내 사업체가 일어났어, 이런 영웅담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진짜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내가 그 안에서, 내가 그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만났어, 그 선하신 하나님 내가 만났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생활은 왜 이 모양 이 꼴인데 괜찮겠어? 너 하나님이 너 도와주긴 한데? 하나님을 진정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떠한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날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선하신 분이야. 나를 이렇게 낮고 천하게 만드신 이유가 있어. 이렇게 아프고 내가 망하고 이렇게 바닥에 있는 분명한 계획과 이유가 있을 거야. 나는 지금 그분의 계획 속에 머물러 있고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나는 굳게 믿어. 나를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야. 나의 지금 이 안 좋은 상황들도 다 하나님께서 모으고 모아서 하나님께서는 다 사용하시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야. 지금은 고난을 당하지만 장차 미래에 나에게 큰 영광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분이야. 하나님 선하신 분이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짜 하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고단합니다. 힘겨운 시간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충격적이게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된 것은, 이것을 허락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의 장본인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일을 이 지경으로 꼬아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그토록 궁지에 몰려있는 이유, 여러분이 절망의 끝자락에 서게 된 것은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꺼내놓고는 앞에는 홍해로 막혀있고 뒤에는 애굽의 추격이 오는 이 막다른 길에 세우신 이 엄한 아버지와 같은 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범람한 요단강으로 이 길이 막혀있는 요단강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큰 강 앞에서, 이 요단강 앞에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못 건너겠는데? 안 되겠는데? 아마 자신들의 무력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저곳에 도달할 수 있는데, 내 목적은 저긴데 이 큰 장애물 해결할 수 없겠는데? 여러분, 그렇기에 이 장애물이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지만, 나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지만 나에겐 방법이 없구나. 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 따를 수밖에 없구나. 나의 신앙을 민낯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질질 끌려가며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보내신 이유, 그토록 고생하게 하신 이유, 그토록 뺑뺑이 돌리면서 고생하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힘들 때는 교회로도 찾아가서 기도했는데 지금은 교회도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이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이 빼앗기는 그런 시대도 있었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서도 마치 이단자처럼 여겨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삶의 무게는 똑같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고백하는가, 내가 이 문제 가운데 내가 힘들어서 주저앉는가, 아니면 이 가운데 어렵지만 다시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가, 이것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고난 속에 넣어두시고 보시는 게 있습니다. 너가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내 말씀을 지킬까? 지키지 않을까? 너의 신앙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에게 감사할까? 감사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기나긴 광야가 있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고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광야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여호수아와 같이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1절에는요 모세의 종, 사람의 종으로 시작했지만 이 여호수아의 마침표를 찍을 때는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0년을 우리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제 다가오는 새해 2021년 동안 이 가운데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2021년 정말 말씀으로 살아보겠노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보겠노라. 정말 말이 안 되고 나에게 억지와도 같은 이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해 보겠노라. 결과는 어찌되든 상관없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 삶을 하나님께 내던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겠노라 결단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짜 다가오는 2021년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별된 마음을 들이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이 시간 너무나 힘들고 어둡지만
어둡기에 빛은 더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어둡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이 광야의 시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힘겨운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겨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이 힘겨운 광야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2021년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며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청종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드리고 내 모든 상황을 드려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고 기이한 일들을 2021년에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내 진짜 하나님 경험한 것으로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